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 따라가면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오르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붙듭시다.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믿음 붙들고 기도 붙들면 승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고 그 주님 믿으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 말씀,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성전세 반세계를 내는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의 뜻대로 그 예수님의 태대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는 디딤돌이 되라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때 가버나움에 반세겔 받는 사람, 즉 성전세를 받는 관리가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님은 반세겔 내지 않느냐, 성전세 내지 않느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낸다라고 말했거든요. 집에 들어갔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거든요. 시몬아,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국세와 관세를 받느냐? 아들들이냐? 타인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타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자기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출애굽기 30장에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유대인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무엇을 내냐면 성전세 반세겔을 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혹은 제사장들의 의복을 새롭게 짓는 데 사용하거든요. 반세겔이 얼마냐면 노동자 이틀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반드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성전세 내는 헌금함이 있어서 거기다 성전세를 내면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성전 관리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반세겔 받는 사람, 성전세 받는 사람이 예수님은 성전세 안 내시느냐라고 묻거든요. 실은 안 낸다고 그러면 실은 논쟁하고 좀 싸울 태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임금이 누구에게 세를 받느냐라는 거죠. 타인에게 받지 아들들에게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숨은 의미는 뭐냐면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는 입장이 아니고 실은 성전세를 받는 입장. 나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뭐가 있냐면 권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자라고 말씀하거든요. 실족하다는 말이 넘어지다는 말인데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앞에다가 장애물을 놔둡니다. 걸림돌을 놔두거든요.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실족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 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성전세를 안 내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자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제자들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걸림돌 되는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눕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엘 제도를 주셨습니다. 형제 없이, 자식 없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대를 이을 수가 없으니까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을 일으켜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눕기에 보면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두 며느리와 있다가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갈 때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큰 며느리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갑니다고 따라갔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에 갔더니 실은 집안 살림이 없죠.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때 유력자인 보아스가 룻을 마음에 뒀거든요. 그런데 룻을 데려올 수 없으니까 자기보다 먼저 앞에 있는 기업 물을 자에게 성전 문 앞에서 만나서 이렇게 묻거든요. 성경에서 그 이름이 나오지 않고 아무개로 나오거든요. 아무개야. 왜냐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는데 그 기업을 이어줘야 되는데 네가 첫 번째니까 네가 해라. 그랬더니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든요. 네가 그 기업을 이어받으면 나오미 죽은 자의 이름으로 돼야 된다. 즉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밭이 등기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말론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네 아들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등록되냐면 말론의 아들로 등록된다라고 그랬더니 룻기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나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나는 뭐가 되니까 손해가 되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보아스도 그가 기업을 이어받으면 실은 룻과 결혼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된다는 겁니까? 말론의 것이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 손해를 감수하고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삶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룻을 맞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었냐면 원래대로는 말론의 아들이라고 기록되는데 말론의 아들로 기록되지 않고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전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이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삶에 디딤돌이 되어준 사람, 소망이 되어준 사람에게 그 이름을 뭐 한다는 겁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딤돌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면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축복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런 줄 알았으면 자기가 그때 손해가 돼도 할 것인데 라고 뭐 있겠습니까? 후회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막상 우리도 손해보는 일 앞에 서면 이익을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는 겁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디딤돌의 역할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인자가 고난을 받아 죽고 3일 만에 뭐 하는 겁니까?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실은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까? 생명의 디딤돌이 되어주셨어요. 구원의 디딤돌이 되어줬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그 제자들이 알지 못해도 누가 그것을 기억해 주지 못해도 나는 그 십자가의 길, 디딤돌이 되는 길을 나는 묵묵히 가겠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그 디딤돌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세상에 살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예배 시간에 늘 듣던 설교 예화 중에 하나 그것이 있는데 교회 앞에 가까운 곳에서 과일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답니다.
그 아주머니를 전도하려고 교인들이 가서 과일을 사요. 그런데 마음을 열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에 올 생각도 안 하더라는 거죠. 어느 날 권사님이 그 과일 장수한테 가가지고 사람들이 사지 않는 적은 것, 볼품 없는 것,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 곧 상할 것 같은 것을 사가더랍니다. 옆에 있던 젊은 집사가 계속 그걸 보고 있다가 물었답니다. 권사님, 아니 내 돈 주고 사는데 좋은 것 사가야지 왜 자꾸 적은 거, 볼품 없는 걸 사갑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사가야 그 사람 마음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도 그 권사님 따라서 흉내를 냈답니다. 그래서 가서 과일을 살 때 적은 것, 볼품 없는 것, 좀 상품이 떨어진 걸 샀대요. 그랬더니 그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답니다. 당신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일 장사가 마음을 열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 십자가를 지면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딛고 구원의 길로 나가고 생명의 길로 나가고 삶의 길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그들이 뭐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전세를 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만나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요? 왜 나만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령님이 주는 소리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소리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가 되지 못하도록 디딤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때 저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겠습니다. 라고 그 순간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권리를 조금 포기하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그것을 딛고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우리가 흩어 구제하면 손해를 보면 우리가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흩어 구제해도 뭐 한다는 겁니까?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내가 이렇게 손이 꽉 쥐고 있어도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세상에 살아갈 때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지는 자가 뭐 하신다는 겁니까? 높아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찌븐길레라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스위스는 험한 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있는 오솔길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염소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염소가 둘이 만났답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저 싸우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하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염소가 갑자기 엎드리더랍니다. 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염소가 그 위를 밟고 지나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염소가 일어나가지고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승은 누구에게 주시나 디딤돌이 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뭐가 되라는 겁니까?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섬겼던 요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에 다니는 학비를 다 대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게 큰아버지가 뭐가 되어줬다는 겁니까? 디딤돌이 되어줬다라는 거거든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큰아버지가 뭐가 되어주니까? 디딤돌이 되어주니까 주의 종으로 쓰일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동생에게도 큰아버지가 뭐가 되어졌냐면 디딤돌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부활함으로 디딤돌이 된 것처럼 너희도 삶의 자리에 가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디딤돌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오늘 2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해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첫 번째 고기 입을 열면 거기서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해서 주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물고기 입에서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돈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날마다 고기 입에서 돈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하나님, 돈이 나올 것 같으면 한 세겔이 아니라 금덩이를 뱉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채워주신다는 겁니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물고기 입에서 고기가 나오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니죠. 또 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디딤돌 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거든요. 근데 만나는 새벽에 나가서 날마다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틀치를 쌓아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썩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외의 조항이 있거든요. 안식일이 있으면 안식일 전에 안식일 것, 이틀 것을 모을 수 있거든요. 한 호멜씩 한 사람씩 모으는데 성경에 보니까 많이 거둔 것 같고 적게 거둔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더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꼭 말을 안 듣는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쌓아뒀더니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썩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주일치가 아니고 한 달치가 아니고 1년치가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이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늘 그동안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가 공급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서 선교하시는데 어느 날 본국에서 선교 편지가 왔답니다. 본국 경제가 좋지 않아서 선교 후원비를 보낼 수 없으니까 선교를 중단하고 귀국하라라고 편지가 왔답니다. 선교사는 후원이 없으면 선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기도하다가 두 가지 말씀을 받았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두 번째 말씀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 말씀을 받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온 것도 누가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앞으로 삶도 누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했더니 중국 내지 저 한쪽까지 가서 선교하는 선교를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의 본을 끼치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누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뭐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큰 일을 하면 그 일만큼 뭐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도와주셨거든요. 엘리야가 가뭄 가운데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공급해 주시고, 사르밧 과부가 조금밖에 없는 밀가루 기름을 가지고 이제 아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겠다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라라고 할 때 그 상황에서 순종했거든요. 그랬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는 선지생도가 죽고 과부가 된 그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빚을 냈는데 그 빚쟁이가 우리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부르짖었더니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그랬더니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럼 이웃집에 가가지고 그릇을 적게 빌리지 말라는 거죠. 많이 빌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그 그릇에다가 뭐합니까? 다 기름을 채웠더니 그릇을 안 가져오니까 그릇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그때 뭐가 떨어졌다는 겁니까? 기름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울 마음만 있으면, 섬길 마음만 있으면, 헌신할 마음만 있으면, 디딤돌이 될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에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채우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을 할 때 누구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안 하면 그것이 은혜가 돼요. 근데 말하면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봉사할 때, 섬기고 헌신할 때 누구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한두 번 하다가 말지 말고 끝까지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라는 분이 1903년에 쓴 단편 소설에 그 같은 세 가지 질문이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의 답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면 지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소망을 주며 일으켜 세워준 디딤돌이 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에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까? 디딤돌이 되어주셨다. 네가 나를 딛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네가 삶의 자리에 나가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세우는 그 디딤돌이 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추석 명절이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날 텐데,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보면 가족이 화목할 수 있고, 내가 조금 양보하면 가족 간에
기쁜 명절을 보낼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가 아니라 내가여서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이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디딤돌이 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 것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함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디딤돌이 된 것처럼 이제 세상에 나가 디딤돌로 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 작은 예수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